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선 옆에 분들랑 한번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참 귀티나십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 아유 부티나시네요. 이렇게. 마음이 없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시다 보면 정말 부해지고 귀해집니다. 사실 우리 세간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태생이 금수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킨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태생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는 정말 이 사람들 왜 그러지?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티와 기티가 저희 안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에 있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죠? 네, PC당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되게 재밌다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PC당이 76석, 또 NDP가 39석, 그리고 리버럴이 7석, 그리고 그린파티가 1석 딱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건 득표율을 비교해 보니까 50%, 41%, 24%, 5%예요. 그런 정도 되면 사실 보수당은 한 50석 정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NDP는 41석, 리버럴은 24석, 그 다음에 그린파티, 녹색당은 6석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득표 대 자석 얻은 비율수가 굉장히 높아요. 50% 이상, 150%의 성과를 낸 게 PC당이었더라고요. NDP는 사실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재밌었던 것은 이 더그 포드가 이제 승리 축하 메시지를 딱 나눌 때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하여간 3가지 정도였어요. 뭐였냐면 이 온타리오를 이코노믹 파워 엔진으로 다시 리스토어 하겠다 이런 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스페러리 우리가 앞으로 온타리오가 정말 번영하는 그런 주를 만들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 keep the money in your pocket 해서 이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새 나가지 않게 이제 하이드로가 대표적인 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PC당을 투표하실 때 찍으셨다면 봅니까 거의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절반 정도는 통계상으로 PC당을 안 찍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앉아 계신 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다시 온타리오가 소위 말해서 번영하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잘 이렇게 바꿔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이렇게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새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이드로 비를 더 낸다고 해서 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은이라고 했는데 은을 달아준다. 옛날에는 은이 기본 화폐 단위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달러를 얘기하는 거죠.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달러를 허비하느냐?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참 만족과 번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시지푸스 신화의 이야기인데, 뾰족한 산 꼭대기에 이 고린도의 왕이었는데 신들을 무시했다는 그런 이제 대가를 평생 받는 벌로 치르는데, 그게 뭐냐면 산 꼭대기까지 커다란 바위돌을 굴러 올리는 건데, 꼭대기가 뾰족해가지고 굴러 올리면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 다시 굴려 올리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성취하려고 해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갖다 놓고 그걸 성취하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기만되지 않고 정말 참된 만족과 참된 번영을 꿈꾸고 거기에 저희의 달러머니를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해서 너희 자신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두 개 똑같이 네페시라고 하는 우리 영육 전체를, 영혼육 전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말씀을 듣고 먹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생기 있게 변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잠깐만 30초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었나 한번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언제였을까? 언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언제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때였을까?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였을까?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저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소식지에 이렇게 썼던 내용인데요. 1년 차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성경 없는 부족들의 성경 번역 이야기, 그런 것을 이제 같이 한 주에 하나씩 읽고, 2년 차에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데에서 Read Scripture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each Bible의 서머리를 해주는 거야. For 10 minutes maximum. 그렇게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Read Scripture. 구글 해보세요. 유튜브에 시리즈가 성경 66권이 다 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 언어로 트랜슬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코리안 트랜슬레이션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코리안 트랜슬레이션을 다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를 보면서 밑에 번역된 거 보면서 하려면 정신이 없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리튼 폼으로 다 이렇게 풀어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지금 올해 만들고 있는데 이미 텍스트는 다 돼 있는데 아이들은 그림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올해는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리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정말 잘 그림을 만들어 글과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우리말과 영어가 다 있어서 부모는 우리말로 먼저 이해하고 이제 영어로 읽으면서 조금씩 도와주면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Read Scripture의 한 부분을 욥기 내용을 한번 따본 것입니다. 한 7, 8페이지 보통 성경 한 권에 해당이 되는데 그림과 글 내용이 매치되게 해서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비디오 클립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각 권의 내용을 2년 차에 부모가 좀 더 깊이 알고 그 큰 이해의 틀을 가지고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게 이제 부모들이 보는 아까 아이들 판과는 다른 어른용 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 주에 읽게 될 내용인데 한 자매가 이제 동구권인데 무슬림 가족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연애할 땐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종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온갖 어려움과 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고 결혼식에 친척 결혼식에 갔는데 이모가 그걸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번역된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보이지 않는 복의 여정이 거기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과 함께 그 트로마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다 들여다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을 비추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열어서 얼마든지 역사하도록 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웅크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7명 중에 1명이 전 세계적으로 7명 중에 1명이 이 트로마타이즈드 된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당신에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어서 그게 트로마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터널 끝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상처가 마음에 남게 되는데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증후군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기를 너무너무 가치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기는 하시는 걸까?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점점 자기 문을 닫고
가족에게서,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가족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까지 자기 자신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전쟁 참전 용사들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숫자보다, 미국의 예인데 고국에 돌아와서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죽는 사람보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멀쩡히 이기고 왔는데 살아와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7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중부 동부로 가면 특히 이제 콩고,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 그 나라를 가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내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안 가고요. 인구의 600만이, 4,500만 인구 중에 현재 4,500만인데 지난 20년 동안 600만이 전쟁에 희생이 되었어요. 또 그 중에 40만이 전쟁 중에 혹은 일상생활 중에 강간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소년병으로 징용되어 가지고 자기들은 원치 않았지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즈로 인한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피해자들이 왜 자기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자매가 이제 30살이 넘은 자매인데 지금 성경 번역 사역에 또 문예 사역, 사회개발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의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다 비밀로 했지만 자기는 아는 거죠. 아버지가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존경하던 아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던 아빠가 에이즈 환자였고 자기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고아가 되어서 다행히 감사하게 자기 고모부도 목사였는데 그분이 이 사람을 잘 케어하고 사랑으로 길러주어서 감사하게 회복이 되었는데, 그 회복의 과정을 보면 정말 자기는 피해자인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 어려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지금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번역 사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13살짜리 딸아이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엄마를 돕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오른쪽에 위에 있는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칸데스 스토리라는 것이 어떻게 에이즈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부모는 에이즈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에이즈를 극복하고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특히 이제 콩고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 내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번역해놨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알고 보니까 이분들한테 말씀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말로 된 말씀이어도 전해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트라우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콩고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기본 생활비가 1.25불입니다. 달러 앤 쿼터.
per day.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심리학 상담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콩고 목사님들이 지식이 전혀 없다가 보니까 소위 귀신 쫓아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귀신 씌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트로마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의 트로마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트로마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어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돕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퍼실러테이터들을 만들고, 그런 분들이 다시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트로마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American Bible Society 구글링을 하셔서 거기에서 리소스에 가보면 이런 비디오들이 1시간짜리들이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지금 클립을 따온 것들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그 소년병이 어떻게 억지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얘기하자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서 민간인 학살을 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동료가 부상을 당하든지 죽게 되면 우리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게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닫고 나면 돌아와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 혹은 비슷한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그 전쟁의 기억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그게 생시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자기 기억인지 모르고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악몽이 계속 재현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매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정말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를 풀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떨궈버리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트로마 힐링의 내용인데, 그것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다 풀어냅니다. 한 13과 정도 되는 이야기로 풀어내서,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저런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실제로 마을에서 하는 모양이고, 왼쪽 위에 있는 것은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양인데, 실제로 그걸 연극으로 소화해내게 합니다. 그런 일들을. 그러면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게 되면 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사회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가, 다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트로마 힐링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인의 모습은 손가락이 왼손은 이렇게 3개밖에 없죠. 오른손은 이렇게 2개밖에 없죠. 이게 어린 소녀에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소녀를 도와줬던 이 부인을 해코지 하려고 정글도를 가지고 손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나갔던 그런 피해자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소셜 워커들마저도
이런 일에 트로마타이즈 돼가지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트로마 힐링 사역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 이런 비디오 클립들을 보려면 몇 번이나 이 눈물을 억제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런 일들에 희생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삶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지,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해가지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재생, 갱생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몸이 그 옛날에 엄청난 트로마를 기억하고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인생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자기 말이 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 안에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고, 특별히 2명 중에 1명꼴로 트로마타이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한 사역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90회가 넘는 그런 이 트로마 힐링 워크숍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계속돼서 이런 치유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징계 중에도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 미래와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형통하게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을 비와 눈에 물의 비유를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대기 중에서 비로 내려가지고 강물이 되고 또 지하수 근원이 되어서 다시 사람과 생명을 다 살리고 다시 증발해서 또 비를 내리고 하나, 그런 대기의 물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게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고 살아나려면 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요. 기가 막힌 공장이에요. 이렇게 정말 유기적인 공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하나님은 식물을 통해서 내게 하셨다는 거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자기 몸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만들어내고 양분을 저희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보내셔서 또 은혜의 해를 비추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게 완벽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 귀한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줍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종자가 있다는 것은 또 똑같은 열매를 거두어서 또 만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단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후손의 이야기고, 또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역시 아까 그 트로마 힐링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콩고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심하게 때렸어요. 왜 때렸냐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심지어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후처로 들였어요. 목사님이라는 말이 참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알고 나서 그 여자를 버리라고 했더니 반대로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앞불사 그 여자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숲으로 들어가서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살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근데 앞불사 그 자기가 밀주를 제조하는 데 쓰는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살인에 사용된 막대기라고 오인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재판을 받고 구형을 받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옥에서 이 트로마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고 가해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다 떨쳐내버리고 다시 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알코올릭도 떼내버리고 이제 다행히 중간에 자기가 무죄인 게 밝혀져 가지고 이제 출소해 가지고 지금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가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목사를 다시 여러분의 목사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제 생각도 택도 없는 소리지. 언제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시대요. 저의 생각은. 다음 슬라이드로.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인데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는, 님자 붙이기도 좀 어려운데, 목사의 이야기는 뻔뻔한 경우죠.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요. 근데 피해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은 희한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아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이야기가 먹혀들지를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트로마 힐링 사역을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저희의 마음이 피해자들한테는 참 너그러울 수 있는데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요. 아까 같은 그런 가해자들은. 근데 여러분, 이런 가해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병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사람 죽이는 것을 가르치고,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잠을 못 자요, 애들이. 악몽을 꾸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정신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약을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다행히 혹은 탈출을 했어요. 마을에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이제 소년병이었다 몇 년 뒤에 청년이 된 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들을 받아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스스로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세워지게 돕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트로마 힐링 사역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계속 열매 맺는 일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같이 한번 다음 슬라이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임.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예표하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말씀이 역사하는 일이 그저 우리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 수많은 언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가지고 있는 언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 받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말씀에, 삶에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번역에 착수 못한 언어가 1600개가 아직도 남아있고, 현재 진행 중인 언어가 28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아직 성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4000개 정도의 언어가 아직도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 성경을 자기 말로 받아 읽어도 트로마 상태에 있다면 그런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적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는 거는 교환 행위잖아요.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오는 건데, 여기 값 없이
돈 없이 사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간단합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영원하고도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평강의 삶,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삶을, 금수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오늘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찬양하는 그날, 그 일 어떻게 가능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또 귀하게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헌신해 주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도하기는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트로마에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저도 어떤 조건이 딱 주어지면 폭발합니다. 아주 그냥. 왜? 뭔가 트로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온전한 은혜에 풍성한 삶에 서로 용서하고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회복의 그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